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하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그 다니엘서 이제 종강을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면 이제 다니엘서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종말 중에서 종말, 다시 말하면 종말의 끝이 과연 어떠한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5절로 8절 내용까지 뭐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늘 아주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후 3년 반의 기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앞에 세 존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본즉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강 인편에, 한 사람은 강 저편에 있고, 그리고 다음 6절에 보면 강물 중앙에 서 있는, 강물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여기 보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대리한 직계천사들. 항상 예수님이 나타날 때,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다름없는 그러한 그 큰 책임을 갖춘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이 두 천사들이죠.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글로 아니면 때로는 그 어떠한 계시, 묵시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의 계통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는 강 이편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강 저편에 서 있습니다. 왜 이편 저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이편과 저편, 그러니까 풍랑이 많은 강이나 바다를 이 세상으로 비유한 것인데 이것은 이편이나 저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을 주장하는 천사들이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주장하는 천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로 7절에 보면 이 둘이 문답을 하고 있죠. 묻고 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제3존재죠. 다시 말하면 세마포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가 누구냐면 강물 위에 있다라고 그랬죠. 강 이편 언덕, 강 저편 언덕에 있는 천사는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큰 그 직임을 맡은 그런 예수님 대리천사라고 말할 수 있고 강물 위에, 강물 중앙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앞으로 이런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거의 말살되는
오늘날도 그러겠지만, 기독교의 권세가 거의 말살되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 다닌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떠한 아주 무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면 손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그 잘못된 신앙,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소망밖에 없어요.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목회자건 일반 우리 성도님이들 간에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말이죠.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라도 찢어 놓듯이 그렇게 완전히 조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육신적인 어떠한 삶과 육신적인 생명의 큰 중심적인 인생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이 물론 옳기는 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병의 근원, 모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도 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육신에 연약한 것들 또는 질병들을 고치고 다스리라고도 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진짜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진짜 의도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떠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서 육신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되고 세상에서 좀 더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이슈가 되는 여인들이 많죠. 최순실, 그다음에 그 딸 정유라, 그다음에 그 언니 최순득, 그다음에 그 최순득이의 딸 정시호, 이렇게 네 여인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의 성도들이더라고요. A교회라고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A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A교회 주보의 뒷면 헌금한 부분을 이렇게 딱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정시호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서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계약을 성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사무실을 임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면 좀 내가 과장을 했지만 한 5-6개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런 내막을 몰랐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참 축복을 받아서 이런 큰 어떤 계약도 성사를 시키고 뭘도 하고 그랬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들통이 나고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돼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따내고 계약을 지 멋대로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면서 교회를 멸시하겠는가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차츰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급박해지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의도에 맞춰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자꾸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해주게 된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떠나더라. 이게 바로
성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제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기업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더 또 뭐 더 큰 것을 더 뭐 유치를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 야,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부귀와 명예와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성도들의 그러한 어떤 의식, 그러한 어떤 믿음, 그러한 어떤 교계의 권세의 교권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청결케 해야만 합니다. 그걸 놔두고 그대로 넘어가서 그대로 기독교를 또 하나님께서 더 복음을 더 흥왕시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더 흥왕되어 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올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우주적으로 성도의 권세는 반드시 징계를 한번 받아야 된다.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유태교 이거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세 뿌리라고 그랬죠. 이 세 종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유대교는 이미 많은 환란을 겪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죠.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만 그렇게 되면 이 말이죠.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어야만 이 모든 일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째찍으로 매를 때렸으면 반드시 그 매 맞은 자국을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또 세마포 옷은 가는 배로 만든 희고 빛나는 옷으로서 이것은 신적인 위엄과 청결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묘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강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대리한 천사로서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저는 아까 예수님이 현시다라고 말했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시라고도 바로 적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대리한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때 지금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이 묵시를 받은 적이 언제라고요? BC 약 한 550년, 550년, 뭐 그 정도 550년 정도 되죠.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한 550년 전에 이 묵시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 12장 이후로 550년쯤 지나야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시의 직접적인 현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현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대리한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이 구약의 시대에는 결코 다르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말이 다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고 예수님을 대리한 직접적인 아주 최측근의 그 대리천사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다 예수님을 대리한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그런 억지가 어디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물세례 안수를 주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가더이다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냥 막 불평을 들어놓잖아요. 이 요한 선생님, 엊그저께 선생님이 물로 세례를 준 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요단강 저쪽에 가가지고 그냥 막 세례를 주니까 우리를 따라왔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손가락만 빨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한 것은 너희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 중앙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대리한 천사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도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는 예수님이신데 한 중앙에서 서서 모든 강을 곧 우주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의 끝은 어느 데까지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원래 적시된 것은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일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일도 역시 예언하신,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그냥 예표적으로 제1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기사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피파네스의 끝이 어디냐, 에피파네스의 폭압의 끝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종지부, 종말 중에 가장 끝,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말하는 대환란의 종지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언제까지냐, 그리고 이 대환란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끝을 찍죠.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래서 이 환란의 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자 했다 이 말이죠. 7절에 보면 내가 들은 그 세마봇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도 아니면 또 예수님을 대신한 직계천사라고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죠.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반드시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야 끝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한때 1 플러스 2때는 2죠. 그 다음에 반때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죠. 3.5죠. 그래서 후 3년 반을 말하죠. 이게 전 3년 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니까 후 3년 반을 7년 대환란 중에 그 절반의 이후, 그래서 후 3년 반을 의미하는데 날짜로는 1260일이죠. 그리고 개월수, 달수로는 42달입니다. 때로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세때 반인데 이 모든 기간, 이 지속되는 기간을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그리고 다니엘서 오늘 12장 11절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7절이지만 11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1260일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42달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세때 반이라고도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날짜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을 어떤 목사님들은 1260년이라고 계산을 하면 1260년이 되면 42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1260일은 또 세때 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때 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을 1260년으로 계산하여서 환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기 때문에 1260일을 때로는 1260년으로 잘못 계산할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260일은 그냥 42달이다. 그것은 또 세때 반이다.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삼각으로 꽉
꽉 묶어두어서 이것이 해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여기 1260일에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1290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죠. 나중에 1335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9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좁고 옳지 않은 해석이죠.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결코 병기할 수 없도록 그 날짜의 수 1260일로 달수는 42달로 때로는 세때반 3년 반으로 완벽하게 그 기간이 3년 반임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다니엘서를 공부한 사람은 계시록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성도의 권세에 깨어지면 당시 에피파네스의 학정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죠. 8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8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4만 명은 노예로 팔려가고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엄청난 피해가 유대인들 곧 성도들에게 임한 결과였다. 당시 예루살렘에 여기 8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4만 명이 노예로 4만 명은 포로로 그러니까 더하기 뭐면 이 16만 명이죠. 총 16만 명이죠. 그 당시에 옛날 지금 당시는 에피파네스의 시대는 뭡니까? 히랍 시대죠. 히랍 시대인데 히랍의 다시 말하면 헬라 시대인데 헬라 이전에는 바벨론이 있었죠. 메데파사가 있었고 메데파사 이전에는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 궁성 느부갓네살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을 보면 바벨론 궁성을 지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가장 강성하고 가장 큰 성 바벨론 성을 볼 때 그 성 안에 얼마가 살았다고? 15만 명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0만이 도시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구 밀도입니다.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당시에 한 도시에 그 바벨론 성에 15만 명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는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만 명이 한 도시에 한 도시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인구수인데 이 에피파네스의 학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얼마에 16만 명의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임한 결과인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옹립이 될 때 이 세상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18만에서 약 한 20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교회에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18만에서 18억에서 20억. 지금 세계 인구수가 약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70억 중에서 약 한 20억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20억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얼마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옹립이 되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24억 정도를 죽이게 되는데 24억 중에서 예수를 믿는 20억이 도대체 얼마나 그 속에 포함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겨운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에피파네스의 그 사건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우리 앞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한 우리 앞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신원해 달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가는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렇게 험악한 그런 시대가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그렇게 두고 보십니까? 왜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하나님은 계산되어 있는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죠. 그냥 생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의 목숨의 생명을 다 지키고 이제 늙어서 기운이 쇠하여 죽은 이런 사람들 말고 말이죠. 그런 말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이 순교자들의 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가 있겠죠.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엄청난 성도들의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한 예언이 바로 6장이 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9장 15절 18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울려질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24장 22절에도 그 날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주장하는 날 1260이라고 그랬죠. 그 날 동안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살아남을 사람, 이 살아남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존수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제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폭정이 심하다 한들 인류의 3분의 1이미 죽임을 당한다 했지만 어쩌면 불신자들과 함께 온 인류의 수는 지금 현재 70억을 추산해 보면 3분의 1이면 23, 4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래도 이렇게 3분의 1이 죽는다 할지라도 3분의 2는 살아남겠죠. 약 45억 정도, 46억에서 47억, 45억 명 정도는 살아남을 것인데 어찌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죠.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뭐 살아남을 사람이 왜 없어? 한 45억 정도는 살아남겠지 하는 것이 그런 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뭐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요? 성도들의 생존수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많이 살아남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아주 그 강단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그 정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저들에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 말이죠. 중동 국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알라신을 찬양하고 알라신의 어떤 그 이슬람, 무슬림들을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무참히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임을 당하여 생존할 수가 다시 말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거의 죽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이 계시록 18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음녀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불로 태워져서 한순간에 하루 만에 아니면 한 시간 안에 완전히 불로 태워 살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극난하게 포갑하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제압하게 되고 징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사단은 무적행으로 던져 천년을 잠그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폭정 3년 반을 견디고 살아남은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권을 부여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가 또한 아까 사단을 징계한 것이 3절까지라면 4절로 6절까지는 바로 이 1000년 동안 왕권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의 왕권이 바로 이 4절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순교자들도 역시 이때는 첫째 부활이죠. 이 부활에서 1000년 동안 왕권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서 그렇게 지혜를 받았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고, 3장에서는 뭐 친구들의 풀목불 사건이 나오지만, 4장에서 또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칠 것입니다. 이거 빨리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와서는 뭐, 네 짐승으로서 세상 끝까지의 어떤 징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9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7년에 70주 묵시로 인해서 한 일의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것도 묵시도 알려주시고, 11장에서 와서는 그냥 뭐 남북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다니엘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 끝까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그 말을 듣고도 뭐 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뭐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부족하고 또 모르는 게 있고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100을 알면 100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이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100만 원이 최고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학년이 높아가고 뭔가를 좀 알게 되고 뭔가를 좀 배우게 되고 뭔가를 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야, 100만 원이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100만 원 위에 1000만 원도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100만 원이 최고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그것이 끝이에요. 이게 삶의, 그리고 알매, 그리고 지식의 끝이에요. 100만 원이 그것이 최고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다니엘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7장, 8장, 9장, 10장에서 이 말세에 대한 묵시를 받았을지라도 마지막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묵시는 아직은 아직 그때 당시까지는 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다 안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거 뭔 뜻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들이야 이미 계시록 11장, 12장, 13장, 그리고 계시록 17, 8장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다니엘의 상황에서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겸손함이 좀 필요하다. 내가 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 자기 주장만 팍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들어주려고도 안 해. 남의 말은 들어주려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빨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뭡니까? 이 말이 어떠하겠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결국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계시록 17장은 7년의 평화조약과 같은 기간으로 이때는 짐승이 등을 대주고 음녀는 그 짐승의 등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아직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 등을 대주고 엎드려 있고 음녀는 그 위에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상부상조하는 경우는 이것이 바로 평화의 때라고 하고 이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등에 타고 있는 음녀는 엄청난 부요함으로 짐승의 등을 타고서 권세를 부리고 교만을 극한대로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최순실이가 이렇게 밝혀지기 전까지 박근혜 영예 시절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을 때를 대통령의 딸 왕의 딸을 영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예 근해 영예 근영 그랬습니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딸이 박근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예라고 그래. 딸을 영예라고 그래요. 아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죠? 영예라고 그래요. 영예 시절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이의 총탄에 맞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딸이 그 엄마 대신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해서 이게 포스트 레이드라고 그러죠. 예. 포스트 레이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최순실이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졌죠. 뭐 그때로부터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하겠지만 우리가 밝혀진 지로 보면은 그 최순실이뿐만 아니라 차은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한 3년도 안 되잖아요. 3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부유함을 가졌어.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 그들의 말 한마디면 막 위에 장관, 차관들도 그냥 옷을 벗어야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장관, 차관으로 그냥 막 임명이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죠. 바로 이 음녀의 이러한 상황과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음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8장으로 한 장 넘어오면 17장은 그러한 상황인데 18장으로 넘어와 보면 그렇게 사이가 좋던 평화롭게 태워주고 모르는 상황 중에서 그리고 태워주고 타고 있는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7년 평화의 때 그 절반에 이르면 짐승이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짐승이 몸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등에 타고 있던 음녀를 땅에 내팽개치고 부어서 아주 살라 죽입니다. 이게 17절입니다. 18장 17절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마태 24장 15절입니다. 또 다니엘서로 말하면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인 세계 통일 정부가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때로부터 후 3년 반 짐승의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폭압의 시대고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대환란을 주장했던 이 짐승이 그러한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가 이 폭압 정치를 이제 마감하는 빼앗기는 정권을 빼앗기는 그런 때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폭압을 징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재림을 하시는 그런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세 짐승 중에 세 짐승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세 짐승 중에 먼저 두 짐승을 말씀드리는데 그 두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은 기독교에서도 잘못된 기독교 목회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이방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다시 말하면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전부 이 거짓 종교에 포함이 되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전부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여기 안에 기독교의 목사들도 들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속에. 근데 거기에서 거짓 선지라고 말할 때는 음녀 쪽으로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유태교의 어떤 랍비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음녀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것이 더 맞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불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유황불에 타는, 여기 다시 말하면 지옥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재림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세상을 그렇게 포갑하고 어지럽히고 있었던 짐승의 주체 세력인 두 짐승의 정체, 이면의 주권자, 이 주체 세력이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세 짐승은 뭐예요? 사단,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세 짐승 중에 둘은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불못에 유황불에 지옥에 먼저 던지고 이 주체 세력인 사단은 징계와 징치를 하는데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아가둔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첫째, 두 짐승 밑에 쫄병 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체 세력인 사단 자체는 어디로 보내? 지옥이 아니라 무적행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무적행에서 갇힌 상태로 1000년을 지내고 다시 잠시 풀림을 받습니다. 잠시 풀림을 받으니까 또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이때 지옥의 유황불에 먼저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여기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먼저 온 손님 둘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거기 와 있더라.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짐승이 잡히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고통도 그리고 어려움도 그리고 질병이나 그 어떤 부정적인 요소는 단 하나도 없이 사라진 이른바 천년 동안의 왕국이 예수님과 순교자들과 그리고 대환란의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 대환란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얼마 정도 약 한 45억 정도 남아있다고 우리 있겠죠. 뭐 3분의 1이 죽으니까 70억에서 지금 현재로 추산하면 70억에서 3분의 1, 그럼 24억이 죽으면 46억 정도는 남아있겠죠. 살아남아있겠죠. 그 46억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약 40억은 불신자라고 한다면 한 6억 정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46억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신자 중에 죽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죽은 상태로 있지만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신자건 불신자건 다 들어가고 부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만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하는 사람,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들어가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고 부활하는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부활은 성도만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천년왕국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상황이죠. 그리고 20장,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는 그 천년이 지나고 난 상황인데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다시금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킴으로 완전하게 이제 멸망을 받을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백보자 대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대심판으로 인해서 사탄도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났지만 사탄이 백보자 대심판에 의해서 이제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마지막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는 요한의 받은 묵시가 끝나는 것인데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결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과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내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인데 9절로 12절까지에 보면 이제는 이러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너를 살아가게 했으니 너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평안히 쉬어라 라고 하는 그 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천년왕국의 그 평안한 왕권을 갖고 세상을 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음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잘 기대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들의 그 쉽게 말하면 결과 힘들겠지만 결과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저 그때의 환란의 시간이 있지만 아버지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 대살육의 참혹한 시간이지만 아버지며 이 시대를 잘 이겨나게 하시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 가브리엘을 보내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푸른 것과 푸른 채소와 푸른 나무 무화과와 감람녀 포도나무를 통하여서도 또한 아버지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였사오니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여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키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그 피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버지며 공포스러워 아버지며 무릎이 굽어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로 인하여 이 말씀 속에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갖고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심령, 저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